첫째,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 예루살렘을 먼저 가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드 바셴이라고 합니다. 야드라는 것은 기억이고 바셴은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600만 명,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이름을 기억해 두어서 기념관에 두었는데, 이 기념관의 이름을 기억해라, 이름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렇게 뜻을 가지고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늘, 이스라엘 지도자가 자기 백성에게 늘 말하는 것인데, 이 기념관 출입구에다가 이 글귀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끈다.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그래서 인간은 남에게 잊혀지기를 싫어하면서 잘 잊고 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기념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3.1 운동 100주년이 오늘 이번 달이 바로 3.1 운동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일본이 힘이 있어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이름도 뺏고 나라도 빼앗았지만 우리의 정신을 빼앗지 못했다며, 그들은 힘이 있어 우리를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도적같이 왔다. 그래서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분이 말한 대로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그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고신의 한상동 목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고신교단을 세웠던 우리 교회를 담임했던 송상성 목사님이 우리 고신을 세우는데 한상동 목사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교단을 세웠던 분입니다. 이분의 사모님이 누구냐 하면 여기 11분 중에 한 분인 김난출 학생이 나중에 송상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십니다. 그 뒤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잘 꾸며놨습니다만은 아마 걸쭉한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큰 인물들이다. 부산에서는 대표적인 우리 교회와 관련된 분은 서울에는 함태영 조사님, 뒤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김난출 학생, 송상성 목사님이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산으로 와서 3.1 운동과 관계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의 최초의 기독교회 마산포교회, 현 제일문창교회를 처음 마산포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본당 자리, 처음 세워진 자리가 본당 자리입니다. 현재 본당 자리가 상남동 87-1번지입니다. 이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마산포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한석진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한 목사님은 민족의 애국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자주심, 독립심, 주체성, 용기, 특별히 실천심을 강조했던 애국정신과 민족해방과 그리고 자주독립의 정신을 일깨웠던 분입니다. 여기에 계셨던 분이 누구냐 하면 이성규 장로님, 이상소 장로님, 손두구 장로님을 비롯해서 항일 주도 세력이었으며 창신학교와 의신학교 교사 등이 많은
청년 지식인들이 교인으로 출석하고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갑성 집사님이 세브란스 의대생인 이상용에게 독립선언서 600매를 대구 마산 등지에 이 동지들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대구를 거쳐서 마산에 온 이용상은 이상소 장로와 이랬습니다. 임학찬에게 전달했고, 이상소 장로와 임학천 장로님은 김용환에게 건네주었고, 김용환은 3월 3일 오전 11시 두척산, 지금 무척산을 옛날에는 두척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척산에 있었던 고종황제 국장 망곡제의 운집안 시민들에게 조선 독립의 당위성과 항일 권기를 고취하는 일장연설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살포했고, 이날 그 사회는 당시 의신학교 교사인 박순천이 앞장섰고, 창신학교 의신학교 교사 학생 다수가 성도들이 이때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구금에 풀려나온 최용규, 이점찬, 최동락, 신학식 등의 동지와 협의하는 한편 의신학교 교사인 이필의, 박순천 등은 성호동 최용규의 집에서 3일 독립선언서와 경문을 준비하고 1919년 3월 22일 12시 정각 열차의 기족 소리를 신호로 태극기를 높이 들고 경문을 뿌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높이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산의 3.1 운동은, 마산에서 일어났던 3.1 운동은 주도적인 역할을 그 당시에 제1문창교회 성도들이 앞장서서 3.1 독립운동을 마산에서 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역사를 읊었느냐 하면, 오늘 우리는 그분의 후배요, 우리들의 선조인 그분들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역사 속에 이 교회 후배인 우리는 몸에 담아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기억을 여러분 해내서 알아서, 이 나라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부르짖던 이 교회였구나, 이 교회가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교회였구나,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그런 교회였구나. 오늘 우리 후대가 이것은 역사 속에 잊지 말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세월이 100년이 흘렀지만 200년이 흐르고 500년이 흘러도 이것은 홀로코스트,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잊으면 망한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기억들을 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엄청난 일을 역사에서 한 장면을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 민족을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이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태극기만 흔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태극기만 흔들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밤낮으로 부르짖고 나라 해방시켜달라고 교회가 나서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하고 우리 독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다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들으셨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은 내가 지금 노예가 되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 내가 선조들과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모세야, 네가 앞장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2차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큰 고통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이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야말로 비참하게 되었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핵심은 뭡니까? 기도하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누가 읽었는가 하니 다니엘서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7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이래놓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지날 때쯤 됐을 때 너희들이 뭐하면 기도하면 이랬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 있는 다니엘이 읽고는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기도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에스라서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시냐. 에스라서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게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쏘고 여러분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글을 알고 다니엘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바사 왕이 들어서면서 1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곡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했지만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결정적으로 살아계신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비참하게 일본에게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여러분 정말 비참하게 멸시천대다 받고 여러분 우리 백성이 당한 걸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반성을 안 하고 있지만은 나는 반성을 하는 날 저 나라가 반성을 할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지만은 좀처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지. 일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사님들은 이번 100주년 기념식에 와서 그 나라에 신앙이 있는 목사님 와서 사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와서 사죄를 했어요. 그러나 국가 정치인들은 못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얼마나 짓밟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 민족을 살렸던 것은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제일문창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현재 대한민국이 어렵다 전부 원래 지금 말할 수 없이 여러분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는 신문을 보니까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 안 하는 것은 이 곤두박질 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제일문창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 걸고 불평하는 것보다 이때가 뭐 할 때이다? 기도할 때다. 우리가 일어나서 뭐 하자?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3.1 운동 때 기독교인 금속된 사람의 51%가 기독교인인데 그 숫자가 3,06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교회도 해방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1945년 8월 18일 금속된 기독교인 모두 처형이 확정된 날이 1945년 8월 18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8월 18일이면 모든 거기에 금속된 모든 기독교인은 다 처형을 일본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5일 날 일본 황제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3일 앞두고 손을 들어서 항복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항복을 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시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냐? 우리 선조들이 이때에 금강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먹을 것 가지고 들어가 성경 찬송만 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했고 몇 년 동안 나오지 않고 기도한 분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매일 밤 교회에서 철야하고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척산, 무학산, 십자바위로 해서 곳곳의 지역마다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뭐했다?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본을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에게는 독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다고 하면 태산같이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생각보다는 이때는 뭐 할 때다? 이때는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가 그래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신앙은 나라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나라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내 몰라라 내 몰라라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나라를 귀하게 여겨서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진짜 신앙인은 나라를 뭐 한다?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남북 관계가 어찌 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관계를 통해서 정말 남북이 통일이 되기를 바라고 화해가 되기를 바라고 남북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 될 낀데 목사님, 그 통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아이고, 옛날에 그러면 우리가 독립이 쉬운 일입니까? 기도하니까 무너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저 북한에 있는 저 정권이 무너지게 하고 평화 통일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조가 보여준 신앙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고 아버지 나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났던 우리 선조처럼 우리도 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주여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극히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